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 성경 119, 오늘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17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자막을 좀 살펴가시면서 보시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7장의 내용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계의 그 정치와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타고 종교 세력이 득세를 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음녀, 즉 정치 세력을 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렇게 망한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 음녀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제국의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8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결국은 불에 타서 망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세상 제국이 불에 탑니다. 이때 부자들, 재벌들이 불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천사가 큰 맷돌, 바위돌 같은 크다란 맷돌을 들고 와서 그걸 바다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쿵덩 크고 던지니까 그 맷돌이, 어마어마한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고 말지요. 네가 보았느냐, 이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거 전부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시시콜콜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짐승이 지금 망하는 거거든요. 7두10각이에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났어요.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비유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세상 제국과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열 뿔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런 짐승은 없어요. 또 용도 마찬가지예요. 용도 7두10각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용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용을 닮은 7두10각은 바다에서 올라온 겁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자기를 닮은 이 짐승에게 용은 자기 자리를 내줘요. 자기 보좌를 내주고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 줘요. 그리고 그 권세를 그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용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모습을 지금 18장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18장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보복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19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세상 제국 바벨론이 망합니다. 즉 바다에서 올라온 7두10각의 짐승이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할렐루야가.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알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에게, 야, 너희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먹으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뭘 먹으라 그랬냐면 왕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말하자면 시체를 치우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것도 비유와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백마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백마를 타신 왕자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분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때에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짐승이 잡히게 되고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에 쳐넣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권세를 준, 그리고 보좌를 준, 그리고 능력을 주었던 그 용, 이 용만 남았죠. 이 용을 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한 손에는 열쇠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한 손에는 이게 무저갱의 열쇠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나와서 용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그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잠궈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1000년 동안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옛뱀이라고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결국은 무저갱 속에 가둬버리고 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죽는 것도 불사했던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천년왕국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상황, 어떻게 천년왕국이 진행이 될 상황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 짐작하건대 천년왕국은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문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그냥 보통 자연스럽게 마지막 때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아주 영계와 육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을 가진 첫째 부활에 참석한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과 그리스도죠. 나머지는 그냥 그 살기 좋은 세상에 잠깐 들어가서 천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주가 덮어버린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의 천년과 저주가 거쳐버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순교자들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은 다른 세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 고통의 세월은 멀리 느껴져도 정말 편안하고 좋은 세월, 그런 세월은 짧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잠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체를 입은 그 첫째 부활의 동참자들, 순교자들은요, 시공형을 초월하는 상황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자유자재예요. 천년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천년 기간 동안에는 병이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그 천년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데 마귀는 지금 무저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전부가 다 의인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을 잠깐 내놓아서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를 골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설 자를 따로 골라놓고 그리스도 편에 설 자를 따로 골라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공이라고 하는 우주 너머의 윗물의 세계, 그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음에 시간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모든 과정적인 섭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순교자들의 영혼도 있는가 하면, 어렵게 고난을 통과하는 이제 그 성도들,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딱 기억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으면 또 겪는 것입니다. 결국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조급해서 그 조급성의 발동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2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려준 천사가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비한 어떤 모습을 봤다고 해도 그건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증거해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빨리 올 것이다. 그때 요한이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고 마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을 결론 지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치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느냐? 백마 타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역사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 목적은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거기다가 더 보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짜 이해는 의미를 제대로 분석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